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저희가 지난주에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닥치게 되면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것, 그것을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의 현실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잘 발휘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게 되면 우리가 죽음에 넘기워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죽음에 넘겨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일 자체가 이 죽음에 넘기게 되는, 죽음에 넘겨지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죽음의 환경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환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고난을 올바로 이해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음에 넘기워짐으로 우리 자신이 사망의 몸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몸에 참된 생명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를 질그릇에 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저 질그릇일 뿐이고 참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이 질그릇임을 확인하게 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환경 가운데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난이 오면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고난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고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이 환경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죄의 존재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러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된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고난이 물러가게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성경과는 잘 맞지 않는 생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으로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겨내시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으로 고난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야지 된다, 이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환난을 올바로 바라보게 되고 그 앞에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존재인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죽음의 존재에게 허락하신 참된 보배, 그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만이 존귀한 것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일들, 환경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닥친 그 어려움,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나에게 그러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다 없애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에 대해서 들을 때는 좀 많이 낯설고 생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생각했던 믿음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에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제가 좀 이따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확인해 볼 건데요. 믿는 거로 말하였다라고 얘기한 시편 기자의 말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시편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나 지금 바울의 믿음이나 또한 우리들의 믿음이나 또 같아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초였다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은 하지만 사실 심정적으로는 잘 동의를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는 참 믿음이 없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믿음 없음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가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주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내가 믿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믿음을 잘 관리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애초에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나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늘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늘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다는 건 일하고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면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 안 하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게 고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식은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올바로 깨닫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을 올바로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것,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다라는 걸 먼저 생각해야지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춰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다만 우리 눈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음의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에 뭔가 플러스 되는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우리 교회에 뭔가 플러스 되는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버립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은 한 번도 멈추어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은 무엇가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자,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들인 거예요. 그 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되는가 하면 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바라보게 되면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무조건 도와달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물론 그 기도가 아주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그 기도의 내용,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라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순히 그것을 도와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나 그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이건 올바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4장 8절 9절에 나와 있는 그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핍박받고 거꾸로 뜨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취지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지금 이런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 있을 때 기도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이것만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뜻을 두고 계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겨쌈을 당하는 환경 가운데,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두시면서 그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참된 보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도구 삼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나의 상황이 개선되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면 이후의 삶에서는 어려움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겨요. 어려움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생긴다고요. 그거 하나 해결한다고 해서 더 이상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사도가 12절에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 말 그대로 여러분 해석하면 사도는 지금 사망이 역사하기 때문에 죽은 자인 것이고, 그리고 너희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 고린도 성도들인 거죠.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사망 가운데서 그 사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말씀도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지금 사도는 사망 가운데 있고 고린도 성도들은 생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또 정반대잖아요. 실제로 사도는 생명 가운데서 생명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고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사망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것인데 사도가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12절을도 우리가 지금 이 고린도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꼭 어떤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띄어서 보시게 되면 그 말씀의 의미를 오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보면 다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셔서 우리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이거 좋아요, 싫어요?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구절이 보이면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렇게 간증도 하고요. 그런데 다음에 또 고난이 오면 또 쓰러지거든요.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말씀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그 한 구절에 매이지 마시고 이 전체적인 맥락이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사실 여기에 나타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도저히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자기가 사도가 되고 나서 스스로를 돌이켜보니까 난 도저히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사도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죠라고 이야기할 때 주로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일이 막 생겼을 때, 막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나에게 좋은 일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지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사도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는 도저히 사도 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사도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이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이 내용 속에는 뭐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자기가 당했던 모든 고난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기에 자기 자신의 수고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자기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수고했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나 사도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날 사도 되게 하셨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를 위대한 사도를 만드셨어. 그러니까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은 도저히 사도 될 수 없는 나를 사도 되게 하셨는데 나로 하여금 그 사도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했어. 그런데 더 많이 수고한 것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한 것이야.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일 있는 것 이것만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도는 지금 그 개념이 아닌 거죠. 자기 삶 가운데 일어났던 그 모든 일, 어찌 보면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좋지 않은 일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되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뭐란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나에게 좋은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해하는데 사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사도가 철저하게 경험했던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일하셨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무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도움을 안 주신 것 같아. 하나님 일 안 하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주무시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믿음과 사도의 믿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과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셨어요. 동일한 믿음을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들에게 사도가 깨달은 이 믿음의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 참된 믿음으로 다가오셔야지 돼요. 그렇게 될 때 사도가 이야기한 12절에 나와 있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사도에게는 사망이 역사하고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생명이 역사한다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역사하게 되지만 그 사망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드러나게 된다, 생명이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절 말씀하고 계속 이어져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질그릇됨을 깨닫는 자들에게 그 안에 계신 보배가 참된 생명으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12절의 말씀 자체가 11절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그건 앞에 말하고 이어져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우리가 사망 가운데 질그릇임을 깨닫게 될 때, 그 죽음에 넘겨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온전한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참다운 보배를 깨닫게 된 자들, 참다운 생명을 알게 된 자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고백했던 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 보배를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은 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귀중한 것인가? 예수를 아는 지식, 바로 영원한 생명, 이것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이 이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겨라 한다고 여겨지던가요? 배설물로 여겨야지. 막 치워놨다가도 고개가 자꾸 돌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못 버려요, 우리는. 하루는 버려도 그 다음날 또 그거 찾아오는 게 우리들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참된 생명을 알게 되면 그것이 배설물인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내 마음이 향하게 될 때 그것이 사망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올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의는 율법에서 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도가 13절에서 이제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시편 116편을 10절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내가 믿는 고로 말한다라는 이 말을 지금 사도가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116편 10절에 있는 이 한 절을 인용한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시편 116편 전체 내용을 이 한 절을 인용하면서 시편 116편의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그 믿음, 내가 믿는 거로 말한다라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16편의 말씀에서 이 시편 저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목사님 틀린데요? 목사님 말씀하신 거랑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 이거 읽어보시니까 어떤 말씀처럼 보여져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큰 곤란 당했을 때 환난 당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다. 그런 뉘앙스로 보여지잖아요. 그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제 눈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 밑에 한번 볼까요? 5절 6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데요. 하나님께 곤란당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게 보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그 말씀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믿는 것 때문에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당당하게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내가 큰 곤란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하고 곤란한 일 당하면 주변에 당당하게 얘기해요, 못해요? 얘기 못하잖아요. 어려운 일 생기면 겁봐. 평소 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 어려움 오지. 주변에서 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보잖아요. 말은 안 해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생각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당한 거 잘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고난 당한 거 잘 얘기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시편 기자는 내가 믿는 거로 말한다. 내가 큰 곤란 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당하죠? 고난 받는데. 누구 모습하고 비슷해요? 사도 바울 모습하고 비슷하잖아요. 그 고난 받았으면서도 바울이 자기 고난 받은 거 하나도 창피해하지 않아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도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116편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귀중하게 보신다고요? 성도의 죽는 걸 귀중하게 보신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시는 것은 성도가 믿음으로 잘 살아서 정말 잘 사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하게 보신다고 얘기합니다. 죽음을 귀중하게 보신다면 고난받는 것은 어때요? 죽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고난받는 거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너 그 모양으로 신앙생활 했으니까 고난 한번 당해봐. 너 한번 죽을 고통 당해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죠? 우리는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의 환경을 바꾸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납니다. 무엇을 해서라도 거기서 벗어나려고만 애를 써요. 그리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지 않으시고 내가 기도 응답 못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되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기도 응답 못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기도 응답 못 받은 건요? 하나님 일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일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왜곡되는 거예요. 신앙이 왜곡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복음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가 나중에 보면은 다른 서신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말은 정말 잘 듣는구나.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죽음의 길인데 그건 아주 잘 받아들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에게 유익한 말, 우리에게 좋은 말, 우리 귀에 달콤한 말 던지기 때문에 그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복음이 아닌 죽음의 길이라는 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연약함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요.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끄집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받을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고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 그대로 두셨습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는 기도 응답 안 하신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 하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시편 저자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내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영혼을 건져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창구가 영혼이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존재로 인정받는 인격, 그게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올바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나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게 시편 저자의 기도인 거예요. 단순히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한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시편 116편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그 환경에서 흔들리고 갈등하고 마음 상해 있고 그 불편함이 아닌 참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평안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주신 이 환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고 계시는 환경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눈에 보여야지 돼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말하게 될 때 성도 안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란이 왔다고 해서 이 환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게 사도와 동일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가 아닌 것,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오늘 고린도서 4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니 그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일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인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완성되어 버린 일인 거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의 목적인 것이고 그것이 분명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15절입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이렇게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게 하시는 그것만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15절에 보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 그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은혜가 넘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은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쏙쏙쏙 받는 그런 은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하셔서 좋은 일이든 고난의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는가? 영원한 생명을 올바로 깨닫게 되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그게 너희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 우리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것 들어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게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참된 생명을 올바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이것이 감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내시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어떤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감사함을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아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가 넘치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을 우리가 원하는 것, 받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억지로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지, 그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내 안에 보배이신 참된 생명이신 그분이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될 때 내가 그것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이 범사인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그 삶 가운데 내 자신에게 사망의 역사함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안에서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그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감사해야지 되겠다라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 은혜가 더하고 그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지요. 이게 바로 믿음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일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참된 믿음으로 자리 잡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죽음에 넘기세요. 그런데 그 죽음에 넘겨서 그 죽음에 머물러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 넘기시는 하나님의 일,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존재일 뿐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존재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런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를 가지게 하신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혜인가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던 모습이었든지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든지 하나님은 일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고 넘쳐서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함이 있게 하심으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삶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죽음에 넘기우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시간에도 올바로 이해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